음, 오늘 빌립보서 그 3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어디냐면 거듭났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거죠. 거듭남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은 거듭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거듭남이라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10번, 20번 태어나도 그건 육이에요. 그렇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첫 창조, 재창조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는 육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한마디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조는 누굴 창조하셨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신약은 구원은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창조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구약은 뭡니까? 예언이잖아요. 그죠? 신약에 넘어와야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뭐가 있죠? 중간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간 시대가 뭐냐면 혼이라는 거죠. 혼. 그래서 이 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 그리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이어졌지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중간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중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시대를 통과해야만이 신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간으로 보게 되면 요 구약을 우리가 몸으로 본다면 중간을 우리가 혼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을 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려면 이 혼이라는 것이 거듭이 나야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야만이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 있었고 거듭난 이후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듭남 이전의 삶은 어떤 것이고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은 뭘 말씀했다고요? 창조죠, 창조. 신약은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이 창조와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네. 자, 창조를 누굴 창조해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 그죠?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시는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영접지 않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남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도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거듭날 때만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예, 거듭나기 이전에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내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안다는 게 거짓말이죠. 안다는 게 속는 것이죠. 그죠? 예. 거듭나봐야 거듭남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물론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지식으로는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알겠죠. 예. 그건 마치 수박을 겉만 아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겉만 알고 수박을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이전의 그 삶과 거듭남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거듭남 이전입니다. 이전과 이후입니다. 거듭남 이전의 그 삶은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거듭남 이전의 삶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마귀를 사랑하게 되고요. 마귀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이때 주인은 누구냐면 자기가 또 자아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애굽에 있을 때의 주인은 마귀라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왕노릇하잖아요. 광야에 나오면 주인이 누구냐면 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가난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남 이전의 주인은 누구다? 자기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듭남 이전에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예,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의 거듭나기 이전의 그 우상이 뭐냐면 내 자아입니다. 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자기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이 사람의 그 신앙생활,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때의 신앙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울이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요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주의를 하고요. 자기 능력으로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자기 믿음이요. 자기 믿음. 이 믿음이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이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잖아요? 언제는 믿었다가 그때는 의심했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막 그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에요. 자기 믿음.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립니까? 예수는 편치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도 여행 다니실 때 그 제자들하고 그 전도를 하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됐는데 그 제자들이 길을 붙잡고 가니까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편안하신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지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뭐냐면 인간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인간은 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때 거듭나기 이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 믿음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는데 왜 순종을 안 해요?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침을 튀겨가면서 믿습니다 해도 이때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건 뭔 얘기죠?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순종 안 된다는 건 순종한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데 순종을 않는데 나 믿는다.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죠? 이때는요 자기 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씀 좀 지키고 기도 좀 하고 좀 경건한 삶을 좀 사면 자기 마치 의인인 것 같아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바리새인 같이 금식하고 뭐 불의를 행치 않고 뭐 토색하지 않고 뭐 외적으로 하는 걸 좀 안 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착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왜요? 더러우니까요. 자기가 볼 때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더럽단 말이죠. 헤어진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의는요.
그리고 이때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깨달음. 그죠? 성경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믿는 거죠. 이것을 지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때 믿음은 우리의 지적 동의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믿음, 자기 의, 자기 지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열심히 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냈다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이렇게 결국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주인이 되어 있죠, 지금?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은 하죠.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누굴 믿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 열심, 내 능력, 내 믿음, 내 의, 내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게 맞잖아요. 제가 그렇게 속았다니까요. 수십 년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줄 알고요. 여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거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아 발견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만이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믿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자아가 발견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거듭나게 되면 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뭐는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임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진짜 나의 거듭났다면 그동안의 그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오늘 이 빌립보서 지금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해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좋은 가문, 지식,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지식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 좋은 그 가문, 그 좋은 배경.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린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해로 여겨요? 이런 거를 가지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내 것도 가지고 예수님을 얻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이거는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백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걸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긴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아를 발견하야만이 이 내 자아가 하나님과 원수구나. 하나님의 원수구나. 그리고 이 내 자는 이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구나. 이것도 로마서 8장 7절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굴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이 여기 안 됩니까? 믿는다는 왜 굴복이 안 됩니까? 그죠?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니까요. 왜 나를 버리러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뭘 말씀합니까? 내 것은 뭐요? 해롭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은요. 믿습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바울은 내 것을 뭐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배설물. 배설물 알죠? 똥오줌으로. 이제 내 것을 이 바울과 같이 영적인 것에 해가 되는구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나를 버리게 되어져요. 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자, 여긴 지금 빌립보서 3장 7절이잖아요. 자, 배설물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잖아요. 그죠? 배설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보다 적대적이다. 나는요,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막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의 것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내 것을 기히 여기는 거야. 내 것을. 어떻게 하든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를 내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는 자요. 나의 것은 구원을 이루는데 해가 되고 배설물이라는 사실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구나. 육은요, 영을 늘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은 자기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걸 발견한 자만이 자기를 포기하게 되어져요. 자기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하라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려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임을 알으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존재를 아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뭐죠?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것을 안 자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자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지인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의 뜻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데 내 자아를 발견한 사람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듭나기 이전에 자아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10년, 20년, 몇십 년을 믿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내가 이런 사람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만 따르는 삶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준은 거듭납니다. 정말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자아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전에 이런 삶을 살던 삶을 내 자아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내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하니까 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죠? 내 것을 다 팔아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이 그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겨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듭나서 내 자아를 발견하여
내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뜻을 따라 그분만을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